리딩 지저스 챌린지 우리 올락처치 함께 이번 주는 리딩 요엘부터 스바냐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엘서 1장부터 아모스서 3장까지인데 요엘서 말씀들을 한번 묵상들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요엘서가 1장부터 3장까지 짧은데요. 요엘서의 저자는 요엘이죠. 근데 이 요엘을 쓴 요엘은 성경 덕후였습니다. 말씀의 지식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어디서 그게 나타났냐면 이 짧은 글 속에 엄청 오마주가 많아요. 다른 선지자들의 글을 많이 읽고서는 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네, 이런 것들이 흔적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말들을 이렇게 조금 바꿔서 얘기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 요엘에게 말씀의 지식이 충만했다는 거죠. 말씀에 능통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적인 부분이 사실 있어야 돼요. 성경을 전혀 모르면서 너무 이렇게 영적으로 자기 느낌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는 분들이 참 많은데 날이 갈수록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일단 기본적으로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그리고 거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 때 이 지식이 계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하였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냥 안테나로 수신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는다. 이것은 위험한 것이죠. 그리고 성경 지식이 많을수록 후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축적된 대로 또 계시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요엘이란 사람부터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요엘서 1장을 한번 보면 1장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렇게 시작하는데 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살고 있는 지금이나 너희 조상이 살던 지난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이전에 조상들에게도 과거에 어떤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어떤 일이냐면 메뚜기 재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이 메뚜기 재앙, 8번째 재앙이었는데 이 재앙에 시달리는 것을 보았었죠. 이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도 간접 체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의 일이 지금 이스라엘에 일어났다는 거죠.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에게로 달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일단 농작물을 다 갉아먹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묘사하는 걸 보면 곡식들을 아주 무섭게 달라붙어가지고 갉아먹는 메뚜기들. 실제로 유튜브에 쳐보면 진짜 무섭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다 같이 그 작은 날갯짓을 그 수백만 마리가 하는 순간 엄청나고요. 환고증 있는 분들은 못 견딥니다. 나무에 달라붙어 있는 거 사진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너무너무 징그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징그럽게 달라붙어서 곡식들을 다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포도, 나무 열매들, 과일들 싹 다 닥치는 대로 먹어치웁니다. 자연재해죠. 어쩌면 자연재해 형태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재앙이 왔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한 이 메뚜기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러 제국들의 침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경험했는데 그런 군대 또 전쟁의 재앙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이제 마지막 때에 좀 집착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 요엘서를 보고 이 메뚜기 때 재앙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헬리콥터로 생각을 했어요. 미국의 아파치 헬리콥터. 실제로도 헬리콥터랑 메뚜기랑 생긴 게 그렇게 놓고 보면 좀 비슷해요. 그리고 아파치 헬리콥터도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또 그리고 엄청난 미사일들을 가지고 살상 능력을 가지고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쟁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되게 이것을 요즘 시대와 관련지어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메뚜기 재앙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 과거에는 이집트에게 왔던 이 재앙이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왔다는 것, 그리고 그 날을
여호와의 날, 또 심판의 날, 파멸의 날이라는 단어로 요엘서는 계속해서 묘사합니다. 그런 이스라엘도 근데 이 여호와의 날 심판에서 제외가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죄가 없어서 성도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여 하나님께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심판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만큼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정말 누가 감히 그날을 견디어낼까라고 요엘이 말할 정도로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사실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의 날을. 그런데 그 여호와의 날을 얘기하면서 요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2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분명해지기 시작하는데, 그 주님의 날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 구절을 읽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인데요.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진심으로.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라. 마음을 찢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시기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의 전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돌이키면 회복하신다는 그 믿음과 신뢰로 우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니들 회개해라. 왜?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니까. 요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회개를 할 때는 진심 어린 회개를 하라고 요엘은 말하거든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왜냐하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나름대로 무슨 안 좋은 일만 생기면 옷을 찢었어요. 옷 찢는 게 아주 그냥 습관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옷을 찢긴 하는데 사실 마음으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느냐. 너 내 앞에서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널 회복하고 싶은데 왜 진심 어린 회개를 하지 않느냐라고 요엘을 통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요엘서 2장 18절부터는 회복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회개하면 회복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회개하여라라고 말하는데요. 18절에 그때의 주님께서 땅이 당한 일로 마음 아파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너희들이 갉아먹힌 그 곡식과 포도주와 어떤 올리브 기름 이런 것들을 내가 다시 메뚜기를 쫓아내고 다시 싹이 나게 하고 열매가 나게 하고 회복할 것이다. 너희들이 곡식과 포도주를 잃어버려서 나한테 예배로 제물로 쓸 그러니까 헌금할 그 것까지 말라 비틀어졌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는데 예배 나오는데 헌금할 돈이 없는 거예요. 진짜로. 그 정도로 너희들이 심한 재앙을 당했으나 이제는 너희가 나에게 마음껏 곡식 제사와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 드릴 것이다 라는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회복에는 들짐승들도 포함되어 있다. 메뚜기 떼가 와서 모든 걸 갉아먹으면요 이스라엘 땅에 사는 소, 낙타 이런 애도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들짐승들도 다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18절부터 쭉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시온성을 회복할 것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잃었던 먹거리가 회복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또 중요한 회복이 있습니다. 이런 육적인 회복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몸의 부활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그 전에 또 본질적으로 깨달음의 회복을 주신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2장 27절이에요.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과 재앙이 오면은 야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 이런 의심이 있는데 깨닫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때도 야 나 혼자 걸어서 발자국이 생긴 줄 알았는데 나를 업고 가신 발자국이었구나.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정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깨달음의 회복. 야 하나님 날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회복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구나. 내가 소망을 줄 분은 오직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의 회복이 또 있을 것이고 회개하면 또한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영의 회복이 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 주겠다. 근데 그 영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 주겠다. 이 회복은 참 꿈의 회복이고 비전의 회복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당하면 뭐 소망을 없으니까 꿈을 못 꾸고 비전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임을 깨닫고 나아갈 때 나를 통해서 하실 놀라운 일들과 하나님의 뜻들이 부어지는 그런 회복이 있을 것까지 하나님은 회개하면 이런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은혜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장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호사밧 골짜기, 곧 이제 심판의 골짜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림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골짜기에서 엄청난 큰 전쟁이 있을 거예요. 이제 선지서에서 종종 등장하는 뭐 예를 들면 계시록의 좀 아마겟돈 전쟁과 비슷한 모티브가 되는 이제 골짜기 전쟁인데 여호사밧 골짜기의 전쟁. 여기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사람들, 또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심각한 악을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았던 그런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데 한판 붙자, 골짜기로 나와, 너 옥상으로 따라와, 이런 그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군대로 나아가서 이 메뚜기 떼와 같았던 이런 악한 녀석들을, 또 하나님의 도구로 또 쓰임 받았지만 하나님을 무시했던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는, 완전한 승리를 하는,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이런 그림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이거는 결국 심판의 마지막 때 심판의 그림이고 전 우주적인 심판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요엘은 이것을 처음에는 곡식과 포도주가 갉아먹히는 재앙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심판을 얘기하면서 마치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곡식을 이렇게 추수하듯이 심판할 것이고, 포도주를 이렇게 틀에 밟아서 이렇게 포도주를 짜잖아요. 그것처럼 이들을 완전히 악한 세력들이 짓밟을 것임을, 그래서 그 포도주로 기뻐할 것임을 완전 역전된 모습으로 이 요해서를 끝냅니다. 이 심판과 회복이 다 같이 맞물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포도주가 넘치고 물이 넘쳐서 에덴 동산에 사방으로 흩어지는, 사방향으로 흘러갔던 그 강들처럼 넘치는 회복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심판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지만 이 땅의 악을 반드시 다 보상하고 보응하는 날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믿음이고 우리 안에 새겨져야 될 큰 그림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는 공의가 없이는 평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피해자들과 억울한 자들의 그 마음이 풀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보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회개하는 자들을 위한 이 보응이 이미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 골짜기는, 그 언덕은 바로 갈보리 언덕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사실 우리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 마지막 전쟁에서 짓밟힘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주님께서 대신 짓밟히시고 피 흘리셨다는 것을, 포도주 틀에서 완전히 짠 것처럼 주님의 피를 다 쏟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제는 그 심판의 날을 정말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과 또 누군가에게는 완전한 회복이 있는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요엘은 우리에게 그 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엘 1, 2, 3장 말씀을 보았는데 여러분 더 묵상해 보시고 또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하루를 승리하시고 또 잘 마무리하시기를, 좋은 하루가 또 되셨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